자, 우리 전우자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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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3번 하겠습니다. 시작. 샬롬, 샬롬, 샬롬.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이럴 때 또 템을 이용해서 이선혁 지사님 저한테 살롬, 살롬, 살롬 하신 건 아니죠? 네. 저는 살놈입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자, 경건훈련 은혜 중에 잘 마치고 왔습니다. 어떻게 좀 은혜 받은 얼굴인가요? 어떤가요? 예. 예, 가서 조금 죄송합니다. 쉬고 이러려고 그랬는데 그 은성수도원 장신대학교 경건훈련원의 특징은 침묵입니다. 밥 먹을 때도 침묵해야 되고요. 오직 예배 시간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것만 입을 열고 모든 건 침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지도 목사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하루 종일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한나의 노래, 한나의 찬양, 한나의 감사가 이제 수요일날 말씀이었고, 목요일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 양과 염소의 비유.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을 새벽에 주십니다. 목사님이 한 5분에서 10분 잠깐 설명을 해 주시고 그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시간도 공동기도, 합동기도 할 때만 입을 열지 개인 기도 시간엔 침묵을 해야 돼요. 4가지 중점으로 기도합니다. 찬양 기도합니다. 그것은 이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MRP 기도랑 거의 유사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발견하면 자신의 죄가 보이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루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중보하고 이제 기도하는 건데, 이렇게 말로 하면 그나마 편하죠. 그런데 다 침묵으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주십니다. 그런데 뭐 보통 짧아야 20분이고 30분, 1시간씩 그렇게 그 말씀으로 찬양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목요일 새벽에 주신 말씀이고 하루 종일 또 묵상하고 저녁에도 또 모여서 기도하고요 하는데, 새벽 기도 시간이 몇 시냐? 5시 20분이래요. 10분 전에 오시면 된대요. 근데 목사님이 꼭 4시 50분에 오셔가지고 찬송을 불러요. 근데 이제 성전이 있고 예배실이 있고 그 부속 이렇게 골방이기 때문에 들려요. 다 알람을 하지 않아도 10분 전에 나가려고 그랬는데 30분 전에 찬송하시는 거죠. 또 일어나서 와서 같이 또 예배 드리고요. 밥 먹기 전에 또 기도해야 되고 또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29장 1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옛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바벨론으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것이 3절에 보면은 이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의 아들 그마라 편으로, 인편으로 해서 지금 편지를 붙이고 있는데요. 이 편지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누가 지금 쓰고 있냐면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편지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아 썼지만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요. 이렇게 4절과 또 8절, 10절, 11절,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희망의 편지예요. 근데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포로들이 평안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미래가 있었을까요? 희망이 있었을까요?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삶을 시편 137편 1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한 곳에 모여서, 성전이 없잖아요. 어디서 예배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 강변에 모여가지고 이 신세를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평안이 없는 삶,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 삶을 부여잡고 그저 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갈 때 자의로 간 게 아니에요. 요즘 뭐 이민을 가거나 거기 가서 좀 뭐 기업을 한번 해보겠다,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거기 가서 뭐 국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집을 짓겠다, 자녀를 두겠다,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바벨론을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원하지 않았던 삶입니다. 자의로 이방 땅에 정착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타의로 끌려간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방 땅에서 억울하고 침통하고 고통을 당하고 노예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평안 없죠. 미래 없습니다. 희망 1도 없습니다. 절망의 상황,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편지가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전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한번 말씀하시면은 시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냥 한 번 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레미야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자,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이것이 희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한 곳 더 찾아볼게요. 역대하. 자, 역사서 중에 가장 마지막 책, 역대하를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구약성경. 역대하 36장. 역대하 마지막이죠. 36장. 36장 여러분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22절에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의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사의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주의 깊게 읽으시는 분은요, 그 다음 책으로 나오는 에스라 1장 1절 2절 말씀이요, 3절 말씀이 역대하 36장 끝장 22절 23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 말씀대로 예언하셨고 말씀대로 이루셔서 이스라엘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해서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수요일 날 오전에 도착을 해서 점심을 먹었는데 머리가 아파요. 갑자기 약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두통에는 땡땡 레놀. 네. 그래서 이제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산골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입구에 이 GS 땡땡, 나이스 땡땡. 이상하네. 나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 편의점이 있는데 거기 가면 약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가면은. 그래서 조금 한 2km 정도 내려와서 약을 달라고 하는데 저한테 이상한 취급을 하더라고요. 왜 여기서 약을 찾냐?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자기는 24시간을 안 한대요. 24시간 하는 편의점에서만 약을 팔아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기는 12시 되면 문 닫고 6시에 열기 때문에 그런 편의점은 약을 안 판대요. 쌍화탕밖에 없대요. 그래가지고 타이레놀을 먹어야겠는데, 그래가지고 급히 이제 수도원 지도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점심 드시면서 목사님, 이제 저희 부부가 저 시내에 좀 내려갔다 올 거니까 안 보여도 염려하지 마시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들어오시는 길에 시내에서 타이 땡땡을 좀 사오시라고 이제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돼요. 또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아프고 속도 소화도 안 되고 막 몸살기도 나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징후가 안 좋아요. 그래서 거기를 도로 올라와 가지고는 이제 마침 목사님 차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직 안 가신 거죠. 그래서 문을 열고 제가 지금 머리가 아파요. 대구에서 왔는데요. 머리가 아파요. 편의점에 갔는데요. 약을 안 판대요. 약이 있나요? 했더니 마침 고급 상비약이 있어요. 타이레놀도 있고 이렇게 근육통에 또 좀 몸살에 이렇게 좀 먹을 수 있는 약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약을 또 함부로 먹을 수도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이상하게 또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훈련하는 동안에 뭐 머리 아파서 이거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부랴부랴 먹고, 그랬더니 또 속이 안 좋죠. 그런데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잠을 청하고, 하나님 좀 한두 시간 자겠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조금 나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읽어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어라. 우리가 아프지만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성전에 이렇게 의자가 있는 게 아니라 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아주 훈련이 되겠죠. 앉아서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을 말씀을 쭉 읽는데, 거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고치시니라. 그 8장에 9장에 가면 10가지 예수님의 그 기적의 이야기가 그 8, 9장에 아주 농축되어 있거든요. 그 처음에 문둥병자를 고치시죠.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데 특별히 뭐예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뭐라고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야, 그러니까 저한테 막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셀프 안수. 주여, 말씀대로 치료해 주십시오.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그랬더니 뭐 마태복음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그 마가복음을 갔더니 더 기적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마가복음 16장에 갔더니 부활 이렇게 했는데, 와서 얘기하고 천사들 얘기하고 누가 얘기해도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인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손을 얹은 즉, 기도도 없어요. 손을 얹은 즉, 믿음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또 주여 그랬는데요, 두통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그 누가복음 읽고 또 요한복음에 갔는데, 요한복음에 이 가나의 포도 이 줄을 만드는 역사들이 나는데, 그 가나에서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가나에 있는데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와요. 자기 아들이 지금 병에 걸렸거든요. 근데 그 거리가 34km예요. 왕의 신하가 가나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는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아들이 나았다. 가라. 그 말씀을 믿고 이 왕의 신하가 돌아가는데, 집에서 하인들이 와요. 물어봐요. 애기는 어떻게 됐냐. 나았습니다. 언제냐? 제7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 믿고 터내가지고 돌아가는 그 시간에 나은 거예요. 오늘 이제 기도회 준비하고 있는데, 이분 저분 막 우리 단독방에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선엽 지사님 할인이가 갑자기 열이 난대요. 오늘 포항에서 연주 있었나요? 어제. 네, 그 오늘 이제 준비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할인이가 열이 나가지고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응급 조치해 보겠습니다 딱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독수리 타법으로 먼저 기도하십시오. 먼저 기도하라.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그 말씀들을 제가 또 톡으로 날리고, 집사님 아멘하고. 그래서 막 궁금해. 할인이가 올까? 집사님이 예배 올까? 어떡하지? 안 오면은 뻥쟁이 목사 되는데, 사기꾼 목사 되는데 어떡하지? 근데 있는데 베이스 소리가 나요? 할인이가 왔나? 집사님 오신 것 같은데? 가서 물어보니까, 네, 목사님 열심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께 저는 믿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 할인이 못 오지만 나라도 가서 목사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라고 하고 오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유일한.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뭐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들에게는 오직 말씀만이 희망이에요. 더 뭐를 붙들 뭐가 없어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시몬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아라. 지금 아침이죠. 밤새도록 수고했죠.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아라. 근데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요. 잡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근데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분을 믿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할 것이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 700년 전의 예언의 말씀, 미가 선지자의 700년 전의 예언의 말씀, 예수님께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복음서를 읽어보니 예수님은 뭐라고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도 이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제비 뽑힌 것도, 거기서 목마르다 하신 말씀도, 안 씻고 첫날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시간도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말씀대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말씀대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삶은요,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임의대로, 예수님 임의대로 어디 가시고 어디 누구 만나시고 누구 고쳐주시고 누구 무슨 말씀하시고, 그게 모든 시간, 타이밍, 사건,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스케줄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재앙으로 받으신 걸 다 평안으로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범죄해서 갔던 이유든지, 태어나 보니까 바벨론에 와 있어. 태어나 보니까 노예의 자식이야. 태어나 보니까 여기 지금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여기 살고 있어. 태어나 보니까. 그런데 그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사업이 안 돼요? 시험이 와요?
뭘 해도 안 돼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거, 실패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절망으로 믿고 있는 거, 나는 아무 희망도 없어, 나는 소망도 없어, 나는 미래도 없어, 난 끝이야 라고 생각한 모든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 될 줄 믿습니다.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건 뭐죠?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들을 것이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대화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들으세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여기 희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그 핵심은 뭐냐면 기다림이라는 명사형이에요. 기다리다. 희망 뭐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희망이에요. 기도하고는 뭐예요? 응답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들으시면 응답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온 마음으로, with all your heart, 전심으로,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2박 3일 하나님 앞에 머물며 말씀 앞에 머물며 하나님 2024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대로 믿으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이다. 부르짖으라. 기다려라. 내가 들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고 내가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온 마음으로 구해라. 전심으로 구해라. 일편단심으로 구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올해 마무리하시고요. 새해. 그래서 뭐야? 기대하라,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매주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믿는 자에게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내게 보이리라. 말씀 붙들고 올해도 내년에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이요, 하나님이 희망 선언,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희망 선언을 믿음으로 받게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다리며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반드시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